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건설할 때 일입니다. 처음 1년 동안에 23명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안전을 위해서 거대한 망을 만들어 깔았고 그 외에는 일하다 떨어져도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은 뜻하던 효과를 가져왔는데 공사 진행 공정이 20%나 빨라진 것입니다. 이유는 인부들이 일하다가 떨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한 안심에서 동작이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떨어질 것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 압박해서 자기 능력을 감소시켰는데 안전에 확신이 생기자 마음 놓고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런 사람은 확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살 수 있지만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흔들지 않으려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 믿고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믿었던 장비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떨어질 때 받았던 안전한 장비도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 망이 뚫어지거나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6장까지는 생활편입니다. 교리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생활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교리는 8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교리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작하죠. 31절 그런즉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것은 8장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15절에서 우리는 종려막장 양자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는 이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서로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두 합력해 선을 한 영광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상명과 이르도록 우리를 분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히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어떤 환난 박해를 당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만나도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넘어져 흔들리지 않게 하는 확신이 믿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어떤 일에서 흔들리자 넘어지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딸, 내 자, 내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같은 시험과 불 같은 환난 만나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내가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주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믿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래도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가 사랑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 사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기서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껴오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명표를 채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지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에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버린 것은 가장 큰 사랑이지요. 모든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요한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증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 내는 것은 모든 것을 내는 것입니다. 생명 내는 것은 모든 것 다 주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것은 내 가져 성을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30절 세 번역 읽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선물은 은사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값없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주시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십니다. 로마 10장 13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에게는 충만하니라.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자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7절에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할지니라.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대로 이뤄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려면 준다는데 안 구하고 못 받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구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면 모든 걸 더 믿고 염려하지 않고 사랑을 믿고 구해서 받아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뻔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이것은 의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죄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지고 앞으로 죄를 질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난 의인이 못 되고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은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는 유죄 판결입니다. 고발했을 때 재판장이 보고 유죄 7년 이렇게 형을 내리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뢰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한 결코 우리를 정죄 못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해방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려 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예수님 우리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할아버지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와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자격이 못 낳았으니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이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의의를 행했다고 사랑할 것도 없고 지금 실수했다고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정죄도 안 되고 정죄를 받아서 안 됩니다. 정죄는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나 자신 양심의 가치 정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너 목 죄 지었잖아 하고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둘째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셋째는 마귀의 정죄입니다. 마귀가 너 죄인 정죄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시고 주님 나를 기도하시는데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의 지은 죄를 다 보여주면서 이건 너 죄 이러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막 따집니다. 이때 루터가 대답합니다. 맞다, 이거 내가 지은 죄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내 용서하시고 나를 어렵다고 하셨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마귀는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때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도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배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가리시고 어렵다 인정 하나님 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 믿고 저의 사탄의 마귀의 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악한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 할수록 더 많은 환난고를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환난이 닥쳐와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확적시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나요? 30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이것은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두게 하려 함이냐. 세상 환난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안 지셨는데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싸워 승리하는 것은 이미 이겨는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세 번역,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찬송가 되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아요. 주의 능력은 오달래 이겨도 충분히 남아요.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 어떤 존재도 하는 사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 하나님의 내 사랑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께 대한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고난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억하고 이 사랑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래서 이 산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세 번역은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이 일하신다고. 그 능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를 갈리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대적마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는 자녀가 열심히 있다가 죽을 위험에 빠집니다. 주의 일꾼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36절에 말씀하죠. 이럴 동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지 여기마다나이다. 이게 현실이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려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지만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죽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사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치면 나는 안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부활의 영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사람들이 수군대고 헛소문내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잡아들이고 매를 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나 잡아가라. 모함할 때도 변명 안 하세요. 잡아가라. 그리고 잡혀서 매 맞으시고 죽임당하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잡아 죽일 때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죄, 죽음, 마귀권세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 죽어야 할 때 안 죽으려고 하면 나는 살지만 주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영광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처럼 죽으면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어떤 일도 어떤 존재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동동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외줄을 걸어놓고 줄타기 호기하는 볼런드라는 유명한 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외줄을 타고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오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이 외줄을 타고 미국 쪽으로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까? 하는데 믿습니다. 다시 아이들, 여러분들도 이 아저씨가 다시 갈 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아이 중에 한 아이를 내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무사히 나이가 폭포를 건너서 저 갈 줄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 그럼 네가 나와봐. 너 나와봐. 아니요. 너 나와봐. 너 믿는다고 그랬잖아.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한 아이가 아저씨 제가 갈게요. 저는 아저씨 믿어요. 그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 메고 막 때리고 무사 외줄을 타고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갈 믿는다고 외치던 그 사람들, 아이오 갈수 외치던 그 아이들이 정작 네가 올라와 그러니까 못 가겠다. 못 믿는다는 거지. 말로는 다 믿어요.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큼 믿었던 사람은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다 맡길 만큼 믿습니까? 외주를 타는 사람에게 업힌 아이처럼 내 생명까지 맡길 만큼 믿습니까? 예배드릴 때는 아멘 하지요. 평소에는 아멘 하지요. 남의 문제 아멘, 내 문제일 때는요. 정작 내 삶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내 생명 맡기면 정말 믿느냐는 것이죠. 내 이야기일 때는, 내 문제, 진짜 내 삶에 큰 고통이 왔을 때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전적 믿는 삶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죠. 이 고난에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환난 중에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냐? 거기 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 삶으로, 몸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일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랑은 언제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아끼는 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구해서 받는 믿음이 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내가 의롭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믿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환난이 아무리 심해도,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결코 우리를 넘어들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일도 저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뒤로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매우 강하고 단단해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 놀란 사랑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물로 주십니다. 아무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권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할 사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생명을 버리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정죄 못하게 하시며 너무 이기게 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